마태복음 21장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 봅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접지 않은 구유를 만들고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자, 여기서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이 나오죠. 예? 이 포도원 주인은 물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예? 예,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은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예. 그런데 이 포도원을 맡긴 농부들은 유대 종교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살피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맺히도록 책임을 맡은 이 유대 종교가들입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가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요한을 배척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다음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선지자들 죽이고. 첫 번 두 아들의 비유에서는 이 유대 종교가들이 세례요한을 배척한 죄를 꾸짖고 책망하고 드러낸 것이라면은 이 두 번째 이 포도원의 주인과 농부 비유는 그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또 보내니까 또 그렇게 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더 많이 보내도 그 백성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죽이고 나중에 내 아들을 보내리라 그러니까 아들까지 죽인, 그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가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임으로 그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여기에 엄중히 경고한 내용입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죠. 농부들은 유대 종교가들. 지금도 이것은 동일합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그 포도를 맡기고 실과 때가 돼서 실과의 얼마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주인이 보낸 종들은 주인을 대신한 거잖아요. 그렇죠? 주인이 대리인입니다. 그들은 그 종들을 잘 대우하고 잘 용납하고 주인의 뜻대로 실과를 바쳐야 되는데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실과 좋아하네.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버리고. 그런데 그 주인이 그 말을 듣고 당장 막 군대라도 보내가지고 박살을 내야 되는데 참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랬죠. 이건 뭘 말합니까?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준 겁니다. 오래 참는 겁니다. 당장 형벌하지 않고 기회를 좀 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계속해서 죽였습니다. 돌로 쳤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요구해서 의의 행동을 요구하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선지자들 보냈잖아요. 예레미야 35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예레미야 35장 15절 예레미야 35장 15절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조차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그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했는데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았다. 듣지 않을 뿐 아니라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과 돌로 쳤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질러 버리고 죽여버리고 몽땅 잡아서 바벨론 끌고 갔잖아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습니다. 마지막 선지자가 세리요한입니다. 세리요한도 배척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은 죽였습니다.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여기에 지적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용납하시는 그 은혜를 그들은 잘못 사용하고 그리고 배척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그들은 멸시한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 마태복음 23장 34절을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쫓아냈다고 말입니다. 구박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그것도 한정이 있잖아요. 기다리는 기간이 끝나면은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진노와 심판을 내리실 겁니다. 로마서 2장을 또 쳐다봅시다. 로마서 2장 4절 5절을 또 같이 읽읍시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희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어떤 사람은 끝까지 회개하잖아. 믿으면 좋지요. 구원받으면 좋지요. 회개해야지요. 그걸 안 해요. 이게 뭡니까?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예? 그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이겨 쌓는도다. 여러분, 심판받는 것은 자기가 지은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 알아야 됩니다. 예. 여러분,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게 해도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멸시해야 됩니까? 예? 이유가 뭡니까? 예.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생명이 끝나는 날, 아니면 주님 앞에 심판 앞에 설 때 뭐라고 대답하실랍니까? 예. 구원 문제는 다음에 미룰 일이 아닙니다. 한시빨리 하루속히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면 영영 지옥에 없는 줄 아십니까? 심판이 없는 줄 아십니까? 그 없다고 생각한다면 성경을 통째로 거짓말이라고 한번 주장해 보십시오. 믿어야 될 줄 알면서, 받아야 될 줄 알면서도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와 심판을 머리 위에 쌓는다 그랬잖아요. 저기 마귀는 계속 그렇게 가르칩니다. 회개하지 못하게. 마태복음 21장에 조금 더 봅시다. 마태복음 21장 37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치멸하고 포도는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말하기를 이건 아들아 이건 상속자니 죽이고 우리가 포도원을 차지하자. 그리고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서 죽였느니라. 이것은 바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일 것을 미리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다른 선자들처럼 선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선언한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아니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여기에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여기에 나를 죽이려고 여기 서 있지 않느냐? 너희는 급기야 나를 죽일 거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여기에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네? 사도행전 7장에도 스데반이 설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선지자를 죽인 자요, 의인이 오시라 하여 예언자들을 죽였다. 너희는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된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는데 그 의인을 너희에 죽였다. 살인자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는 그들이 십계명을 범해서 망했습니까? 그들이 도덕적으로 지은 죄 때문에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한 죄 때문에 망해서
그토록 비참하게 저주를 받은 겁니다. 응?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이 내게서 누가 생명을 뺏어가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누가 뺏어가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행해서 나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고 죽인 그 죄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한 겁니다. 당시의 유대 종교가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닫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구원을 받지 않고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는 자들입니다.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이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줘야 되겠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에 지금 말려 들어가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다투기 위해서 여기 서 있다는 것도 깜빡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 악한 농부들은 진멸해야 되지요. 이것은 양심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악한 농부들을 판단한 것으로서 그들이 스스로 배시문이 돼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판단한 겁니다. 자기들의 악한 행실을 스스로 선고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 이 악한 농부들은 누군지 아냐? 너희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 종교가들 뿐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죽이라고 이제 소리를 지를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말씀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불과 37년 후에 서기 70년에 하나님이 로마 타이투스 대장을 앞세워서 로마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질버리고 유대인을 110만 명을 무자비하게 죽여버리고 9만 7천 명을 로마로 노예로 끌고 가서 그 중에 한 5만 명을 콜리세움 경기장을 짓는데 노예로 팔아먹었다는 겁니다. 나머지 유대인들은 전 세계 쫓아냈습니다. 1900여 년간 전 세계 뿔뿔이어서 온갖 순환과 학살을 당했습니다. 왜? 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의 대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영접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 이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받지 않는 그 죄는 복음을 순종치 않는 죄,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척하는 죄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본으로 보여준 겁니다. 본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이하에 보면은 그가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 찾는 자를 형벌해 주시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불신자들, 믿기는 믿어도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 누구예요? 구원받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니 이들이 그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 믿지 않는 자들, 끝까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겁니다. 그 포도를 뺏어가지고, 이 포도를 자기들 걸로 차지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는 뺏어가지고 다른 농부들에게 줬다. 누구에게 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 구원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뺏어서 이방인에게 줬죠. 바울 사도도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배척하고 대적하니까 우리가 마땅히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는 이제 이방인에 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복음이 그들이 배척함으로 이방인이 넘어갔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주도권이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연합된 무리, 교회가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이스라엘 포도원은 실패를 했습니다. 열매를 발았더니 덜 포도를 맺히고 그들이 자비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를 바랐더니 강포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적했습니다. 뺏어가지고 이방인을 믿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하나님 경영하는 포도원이 되었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저희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을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안에서 포도나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맺힙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그 과실을 맺음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맺어질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던 그 포도를 뺏어가지고 이방인에게, 교회에 넘겨줬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경영하시는 포도나무,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열매가 실제로 맺어지고 있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포도나무처럼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하도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예수님이 그 유대 종교가들에게 성경의 건축자들에게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된 것을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하신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거는 시편 118편 22절에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 28장 16절에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건축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건축해야 될 사람들이 이제 모퉁이 머릿돌이 되실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너희에게 거치는 돌로 여겨서 내가 나를 내버리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내버릴 것이다. 그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모퉁이 머릿돌이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령한 진짜 성전이 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 그러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 그건 예루살렘 그 당시에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러 오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죽일 것이다.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진정한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은 예수님이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산돌처럼 예수님에 연결돼서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사람에게 버림받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되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버림받고 사람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택하신 산돌이 되었다. 만세 반석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연결되어서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갑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은 돌이 아니라 산돌입니다. 모퉁이 머릿돌 대신 예수님에게 연결되어서 이제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거하실 신령한 집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신령한 집, 거기에 우리가 예수님께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선량한 집이 되어가는 우리도 하나의 산돌로 연결되어 가야 됩니다. 거기 나도 있어야 됩니다. 나도. 그 하나님의 집이 완성될 때 주님이 오십니다. 그 집은 하나님 나라로 이동될 겁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여기 땅에 있는 신령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집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다시 돌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21장 44절. 이 돌이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자, 예수님은 이제 산돌인데 사람이 이 돌 위에 떨어지면 깨진다. 자,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얼른 생각할 때 예수님은 돌인데 먼저 예수님에게 떨어져서 자기가 깨어지면은 주님이 다시 고치실 겁니다. 우리는 깨어져야 됩니다. 주님 앞에 와서. 자기가 깨어져서 부서져서 주님의 새로 지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깨어지고 부서지지 않으면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사람 머리 위에 떨어져서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듯이 그를 심판해서 멸하실 겁니다. 그 거짓되고 교만한 마음, 강팍한 마음이 이 산돌이신 주님께 부닥쳐서 자기가 깨어져 부서져야 됩니다. 주님이 그를 새로 창조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가 그 위에 떨어져서 그를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심판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는 자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게 되고 하나님이 계실 신령한 집이 되어가는 겁니다.